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유일한 복음, 또 유일한 교회, 유일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우리 본부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교회, 유일한 응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으면 유일하다고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이 축복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법으로 막았습니다. 힘으로 막았습니다. 권력으로 막았습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만 정통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가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 절대로 뺏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오히려 무너졌죠.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정통교회가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 후대들이 2000년 동안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냐? 떠돌아다니면서 가정고생을 다 하고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1차 대전, 2차 대전 통해가지고 총 10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초대교회는 죽이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오히려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죠. 유대인들만 그렇고 또 이 바리새인들만 그렇습니까? 막강한 로마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 막강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인류 강대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느 정도 강대국이냐.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국방 예산을 갖다가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미국이 50몇 주가 있죠. 52주인가 그래 있는데 이 미국의 한 주의 그 주의 예산보다도 우리나라 예산이 적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막강합니다. 이런 나라에 견주는 게 로마가 아니라 미국이 이때까지 역사상 있었던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최고의 초인류 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버금가는 게 로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가 250년을 초대교회를 찍어 눌렀거든요. 찍어 눌렀는데 로마가 무너졌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뭘로요? 힘으로, 권력으로, 정치력으로, 경제력으로? 아닙니다. 뭘로 정복했습니까? 복음의 힘으로. 막강한 구교가 지금의 로만 카톨릭이죠. 지금의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이 막강한 구교가 한 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갖다가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 보니까 소용이 없었는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믿는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갖다가 믿으면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마르틴 루터가 믿은 거는 이게 복음이라는 한마디밖에 없거든요. 복음이라는 한마디 그 말을 그랬는데 로마 카톨릭이 총공격을 해가지고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는데 마르틴 루터는 오히려 죽지 않고 그냥 살아난 게 아니지. 엄청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또 퍼져나갔습니다. 자기네들이 왜 졌는지 그 이유를 로마 카톨릭은 아직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초대교회 이후로 복음 가진 자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복음 가진 자들을 막을 수 없었는데 초대교회만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구약에 이르는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무엇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이유를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계속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다 못해서 민족이 쑥대밭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한나, 사무엘, 다윗 이런 몇 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몇 명을 부르셔서 복음을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선지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나라 자체가 온통 우상국가가 돼요. 전국에 우상 섬기는 신당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 자체가 우상국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때에 그 우상국가의 최고로 높은 사람을 들어서신 것이 아니라 그냥 힘없는 엘리사, 힘없는 엘리야 이런 선지자 몇 명을 갖다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오바다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것이지. 이 모든 것을 아무리 뜯어놓고 봐도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그 나라와 민족이 우상에 망하지 않도록 그 나라와 민족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방책을 세워주신 것이죠. 초대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뭐냐?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돼요. 무능해요. 이 120명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한 것밖에 없었는데 힘없고 무능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그게 다행이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나 지혜가 되거나 능력이 되었으면은 자기네들이 가진 것으로 했을 텐데 힘없고 무능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힘이 있었다면 자기 힘을 자랑했을 텐데 지혜가 있었다면 자기의 지혜를 분명히 자랑했을 텐데 그걸로 살아가려고 했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었지.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정말로 자기의 생명 의지할 곳을 분명히 정한 자, 이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신 것이다.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신 것. 요게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복음 붙잡는 자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아는 지식도 별로 없고 내 믿음이 별로 굳건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참된 복음을 믿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가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게 되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초대교회가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바꾸었다면 그 이유가 뭐가 있겠냐? 오늘 한 세 가지를 가지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정확하게 얻고 그 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세상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붙잡은 게 뭡니까? 복음을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어떤 복음을 붙잡았냐? 이 복음이 유일하다라고 붙잡은 것입니다. 이 사람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알고 있고 저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유일한 게 아니지요. 오직 복음 그렇게 오직 복음.
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오직 복음하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배운 게 별로 없고 가방줄이 짧았던 갈릴리 출신의 12사도는 오직 예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138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죠. 유일한 복음이라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답입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답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절대로 모르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 사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이 세 개의 사건은 큰 사건입니다. 왜 이게 큰 사건이냐?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인류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풍비박산냈으니까.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놨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네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갖출 건 갖춰야 되고 가질 건 가져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은 한수를 더 쳐서 하나님 없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저는 이 얘기들을 가만히 그 본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가만히 들으면서도 별 감동이 없었거든요. 별 감동이 없었는데 이 메시지를 갖다가 가만히 들으면서 이번 주간에는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뭐 하나님 할 필요 있겠냐 말이야. 그냥 내가 신이 되면 되지.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저 예수쟁이들처럼 저럴 이유가 없지 않겠냐. 불신자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 에덴 동산 사건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뉴에이지는 대놓고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안 통하는 또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기 한계가 탁 부딪히지 않습니까? 자기 한계가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한계에 탁 부딪히면은 뭐라고 얘기를 갖다가 탁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 된다 라고 말을 갖다가 하니까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접신을 시켜버려요. 아예 접신을 갖다가 시키는데 자기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고 종교에 의지하고 여러 모양으로 발버둥을 쳐보잖아요. 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최후의 방법이 뭔지 그거를 강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한계를 벗어날 수만 있으면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점도 쳐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무당 불러가지고 굿도 해보고 무속을 의지하는 거죠. 또 이런 것이 싫은 사람들은 절로 들어가가지고 많은 의지도 해보고 부처도 의지도 해보고 성당 가서 또 막 기도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찾아보지만은 그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하면 됐지. 내가 성공하면 됐지. 내가 돈 많이 벌면 됐지. 내가 또 뭐 잘 배우면 됐지. 뭐 내가 특별하게 뭐 더 필요하겠냐 말이에요. 이 바벨탑을 갖다가 계속해서 쌓아나가 보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있다가 인간들이 한계를 느껴서 빠지는 데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우상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거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로 가정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게 바로 그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입니다. 이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 탓을 갖다가 막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됐다라고는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지만은 안 됩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가 나오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수많은 왕조가 왔다 갔지만은 이스라엘은 결국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강대국에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노예되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전쟁 만나가지고요.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당하고 이제는 나라까지 잃어가지고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강대국이 일어나도 해결할 수 없고 종교를 의지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간단하게 답을 갖다가 꺼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 세상에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귀신 들려야 사탄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갖다가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갖다가 보거나 무슨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도요, 30년,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분위기를 갖다가 한번 비교하면 해보십시오. 요즘에는 그냥 버젓이 나오는 게 마약이고 버젓이 나오는 게 동성애고 버젓이 나오는 게 정신병 환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얘기들이 그냥 스스럼 없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노출돼 있고 우리 자녀들이 노출돼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꼭 마귀다, 귀신이다, 사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주변에 뭐가 와 있습니까? 재앙이 와 있습니다. 저주가 임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기는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이 돼 있고 내가 이런 환경에 와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한계에 부딪혔다 안 부딪혔다 뭐 이런 거 말하기 이전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탁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도 전에 내 사는 게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저주와 재앙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 있고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느냐? 간단한 얘기.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깨부시시고 아담 이후에 막바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우리에게 빠져나올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테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삶을 다 드려도 될 만큼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예수 얘기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을 정확하게 얻은 12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 어떤 역사를 주셨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폭풍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가진 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지식도 부족해요. 바리새인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뱅이가 복음으로 일어나게 돼요. 원수들이 모여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은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 사마리아 땅에,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에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그런 축복과 능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잘해서 뭔가가 일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게 뭐냐?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만날 때에는 우리 몸에 흔적이 남을 수도 있고 우리의 뇌에 흔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인터넷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이런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뭔가 답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답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 해서 많이 믿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어리어리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탁 쳐다볼 때, 야, 저런 교회가 참,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찾아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은 통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리어리한 건물로 따지자면은 교회보다도 성당이 낫거나 절이 나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볼 때에는 차라리 중이나 스님들이나 신부님이 나을 것입니다. 제 모습을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런 가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사탄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문제, 우리의 사후 문제 있지요. 죽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한 가지 어릴 때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고 나면은 나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그거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민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정신이 돌았다는 것은 자기 개인이 능력이 돼가지고 정신이 도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조카가 목매단 그 현장을 갖다가 목격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정신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난 다음에 그 정신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무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저렇게 될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도 일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인생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일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서 나오게 돼 있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복음 가진 자들이 어디서 나오게 돼 있냐? 교회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갖다가 막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다 와가지고 모여 있느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이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서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는 이런 복음 운동을 어디에서 일으키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이 복음 운동 때문에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게 돼 있냐?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는 뭘 알고 교회를 공격하느냐? 이전에 유대교를 공격했어요. 이전에 바리새인들을 공격해봤어요. 이전에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을 공격해봤어요.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본 경험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탄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갖다가 막을 길은 교회, 즉 교회를 막는 것밖에 없다. 마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교회만 사로잡으면 된다. 어떻게 사로잡을 거냐? 저 종교 지도자들을 사로잡는 방법이 뭐냐?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저 종교 지도자들을 힘으로, 권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세, 돈, 이런 걸 가지고서 사로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서 뭐를 갖다가 싹 가지고 갑니까? 우리에게 신앙을 갖다가 가져가는 거죠. 우리의 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마귀의 나라가 깨어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은 이 세상이 복음화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뭘로 막습니까? 권력으로, 권세로, 돈으로, 이런 걸로 막는 겁니다. 성공시켜가지고 막는 겁니다. 능력자로 만들어가지고 막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그렇게 해가지고 막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또 타락시킨 게 바로, 사탄이 타락시킨 교회가 바로 중세교회잖아요.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바뀌는 그 순간 사탄은요, 모든 교회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보고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서 너희에게 이 권세를 주니까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가라.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뭐를 주기 위함이라? 권능을 주기 위함이라.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능력을 주기 위함이라. 흑암 세력이 이렇게 12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떠안겨가지고 교회를 사로잡고 성도를 사로잡고 그렇게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모든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는 그 120명의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 굳게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날이 와야 돼. 오직 복음을 딱 붙잡는 자에게 기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뭐가 오느냐? 오순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삼뜰, 세 가지 뜰을 갖다가 이 성전 안에 만들라고 그랬죠. 어떤 겁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것 만들어가지고 24시간 불 켜라고 그랬죠. 구약시대에 이 말을 갖다가 모세가 알아듣고 성전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다윗 시대에 건축도 하고 했는데 이거를 완전히 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주문하시는 거예요. 이 120명에게 세 가지 뜰을 만들어요. 237의 뜰을 만들어서 24. 치유의 뜰을 만들어서 24. 그리고 우리 렘넌트지요. 이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도록 만들어서 24. 이 렘넌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밋이 되는 그런 24를 갖다가 해라.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물 붓듯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던 것.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던 것. 나라 맡고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던 것. 그거를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250년 만에 더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완전히 로마를 장악하면서 정복하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기도하면서 237과 치유와 렘넌트 서밋, 렘넌트의 뜰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기다리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유일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기 때문에 해답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고 우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교회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 이 응답이 유일한 응답입니다. 왜냐? 이 지구상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신병동으로, 마약 동네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장을, 이런 세상을 복구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면 마가다락방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니까는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여러분, 절대로 종교적인 힘으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은 유일한 답이 아니지. 유일한 응답이 아니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만 이 안전뱅이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확실한, 태어나면서 안전뱅이 됐죠. 태어나면서 이게 무슨 병명입니까? 이거 그 다리가 말이죠. 쩔뚝거리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태어나면서 안전뱅이. 이런 태어나면서 안전뱅이 됐는데 누가 이 문제를, 의사가 해결을 해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정치가가 해결을 해줄 것입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별 인간들이 예배드리는데 방해를 한다. 네. 031이면은 어디지요? 울산인가? 아닌데. 경기도인데. 경기도의 흑암건세 예수 이름으로 꺾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안전병이 일어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보다 더 많이 힘을 가졌습니까? 안 그러면 세력을 가졌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는 게 많습니까?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정말로 까무러칠 만한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배우는 사람들은요, 자기네들끼리 부부지간에도 얘기하는 걸 보면 쓰는 단어가 달라요. 용도가 달라요. 그 정도로 뭡니까? 유식하냐 무식하냐 티가 딱 날 정도로 그런 단어들 가지고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우리 집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이 든다면 그 문제조차도 해결할 분은 다른 분이 없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되질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해답이 아니면은, 유일한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들도 해결 못하고 정치가도 해결 못하고 돈 많은 부자들도 해결 못하는 문제라면은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정답을 가지고서 어디를 들어갔느냐?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을 파고 들어가고 서원을 가고 저자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항상 가는 곳곳마다 마게도냐를 가면은 거기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항상 기도처를 찾았어요. 하다가 없다. 그러면 어디에 가느냐?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빌립보에 딱 갔더니 거기는
정확하게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는가 봐요. 그렇게 상업이 발달한 동네인데도.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갔냐?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여인네들이 빨래하는 곳, 거기에 가가지고 어디서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한 것이에요. 바울은요,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우리의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권력, 우리가 가진 힘, 이런 걸로 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사용하시고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돈의 절반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지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식도, 지혜도, 권력도, 돈도, 권세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야 될 텐데 불가능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뭘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렇죠?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성령 아니면은 절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탁 붙잡고 지금부터 보좌에서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힘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현장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야 되는 모든 앞길에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뭐를 이루십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중한 능력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